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꿈꿀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꿈꾸는 그 열매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열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적인, 그리고 또 세속적인 이 열매들은 결코 나의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매들은 어느 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도 주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런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포도나무의 그 비유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아멘. 우리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멘. 오늘 말씀은 비유로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 속에는 이 농부가 등장하고 또 참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가지가 등장합니다. 각각이 무엇을 가리켰는지 이 본문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걸,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농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농부가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나는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내 인생은 절대적으로 이 한계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계적인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인생,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는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줄기에 붙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 농부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의 위대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가, 얼마나 놀랍게 세워주시는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가지가 연약한 가지일 경우에,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가지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처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포도나무의 특징이죠. 포도나무에는 덩굴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가 땅으로 쳐져서 이 다른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땅으로 쳐져 있는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지는 이 상태는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가지를 자르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한글 번역으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냉정하신 분으로 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들어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올리다. 그리고 지지해 주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려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가지, 땅으로 쳐져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열매 맺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가지를 이 농부,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려 주신다. 할렐루야. 들어 올려 주신다. 그리고 그 가지가 처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받침대를 만들어주고 그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가지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연약한 가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땅에 떨어진 인생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져 버린 나의 인생을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 근데 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지에 열매가 맺기는 했는데 잔가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온전히 이 열매에게 가지 않고 이 잔가지들에게 다 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 이 상태에 있는 가지. 바로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런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이 깨끗하게 손질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바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 가지의 양분이 열매 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다른 가지들을 가지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열매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지치기예요. 여러분의 가지치기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잔가지를 다 잘라내는 것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지치기는 바로 이 가지를 죽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가지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인생의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지치기는 우리 인생의 연단과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연단과 고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위대한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내 영혼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이 음란이, 탐욕이, 욕심이,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있는지, 그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로 이 악한 습성들이 바로 내 안에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에 바로 이 모든 이 양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에, 그 악한 것들에 그냥 다 뺏겨버려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지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모든 헛된 것들이 내 영혼에서 다 떨어져 나가도록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 주시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연단이 와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놀랍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가지치기가 지나가면 우리 인생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이 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이 제자로, 주님의 가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조금 내려오셔서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뿌리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스스로 독립해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도요, 즉시 말라버리지 않거든요. 잎은 푸르고 가지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바로 죽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줄기 되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상의 가르침과 정말 절대적으로 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메시지에 의하면 이 가지는 줄기로부터 독립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인생의 성장이란 독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독립해서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확하게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떨어져 나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죽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는가? 줄기 되신 주님께 붙어서 줄기 되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의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이란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졌어요. 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살겠는가? 여러분, 이 가지가 살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지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지 안에는 이 가지를 살릴 수 있는 양분도 능력도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한번 자기를 살려보려고 꾸미고 치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치장을 해도, 아무리 대단하게 화려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메이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가지는 줄기에 붙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는 맺어지지 않냐고, 열매가 맺어진 것 같은데 열매는 너무나 허무하고 내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아무리 조건을 갖추어도, 아무리 나를 거치장을 화려하게 해도,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도 내 마음의 허전함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정말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런가 보다. 또 애쓰고 또 힘써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진짜 문제의 본질은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열매도 허무하게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할 것, 내가 주께 지금 붙어 있는가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오늘 주님께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가 줄기에 붙을 때는 어떻게 붙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이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붙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이 줄기에 붙는 방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접착제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 끝에 이 본드 발라가지고 줄기 이렇게 붙이면 붙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지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붙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옆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줄기에 붙는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접붙여져야 하는 거예요. 접붙여져서 그 안에 채관, 수관이 연결되고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이 바로 그 가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가지와 이 줄기는 혼연일체가 되어 그냥 하나가 되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뜻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 옆에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예배에 와서 앉아만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과 나는 둘이 아닌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는 내 삶은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껏 나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그 까닭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모든 이 사역들을,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기에 힘들었어요. 내 힘으로 하기에 한계에 부딪혔던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누가 양육하셔야 되는가?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께 완전히 붙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이 모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으세요.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꿈꾼다면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질 때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내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 안에 임하려면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시작해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바로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간구는 바로 나의 뜻을 말하는 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간구가 되기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할 것, 이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능력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때 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두 손 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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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더 붙잡습니다. 더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위대한 농부이신 아버지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